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녁 예배니 더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녁 신앙 예배더라고요. 저녁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스마일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 네. 그래도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저한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답해 볼게요.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고, 이게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스마일 운동을 한 번씩 이제 인사말로 하는데, 자, 외우셨죠? 제가 운을 띄웁니다. 스, 마, 일. 자, 옆에 분에게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올해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겁니다.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족보 이야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어서 다윗에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이루어진 가장 그 서사를 족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이 간섭했던 스토리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작품이 족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에서 자기가 아는 인물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자, 첫 번째 살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하세요. 옆에 분에게. 예. 살몬이 누구입니까? 예. 아마도 우리는 라합의 신랑 정도만 알지 살몬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자, 라합은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직업 딱 얘기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자, 보아스는요. 또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룻의 남편이라고. 예. 오벳은요. 이새는요. 예,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구합니다. 뭘 더 얘기하지? 5절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말하기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족보 이야기에서 이들의 등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어렴풋이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너무 멀리 가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자, 오늘 6절에서 보면 누구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자, 다윗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자, 다윗을 설명해 보십시오. 시작. 네. 설명이 가능하죠? 네. 네, 믿음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죠. 네,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자, 오늘 우리는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사이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족보를 통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서론을 통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가장 크게 보여주는 큰 그림자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이 족보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분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그러나 이들의 등장은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서도 유명한 자가 있는가 하면 무명한 자가 함께 공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각자의 이름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오늘 이 시대에, 여기로 말하면 대함교회를 통해 울산 성시화가,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의 족보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누가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3대 4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또 장로님이거나, 교회의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나.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태가 달랐어요. 이렇게 만나면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견고한 틀을 갖고 이미 그 안에서 준비되어 나온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 정말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3대 4대의 배경을 가진 가정이죠. 오늘 그런 가정들 좀 있죠? 혹시 여기 5대 가정 있습니까? 참 돌아가셨겠구나. 5대면은. 자, 4대. 예, 괜찮습니다. 네.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3대. 예, 좀 있죠? 네. 2대, 뭐 2대도 여기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부러운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그 가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고생한 선대가 있구나, 고생한 선조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연결한 그 선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대들이 고생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루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야기들은 지금 후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들을 전수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대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 많이 부러워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선대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6학년 초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할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냐면 절에서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유명한 보살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지금도 대구 아양교 쪽으로 가보면 아양교 옆에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머니 손을 잡고 가서 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인데도 나름 진중한 마음이 있어서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참 많이 할머니 흉내를 내면서 다녔습니다. 절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스님, 이제 주지 스님이 나오셔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그렇게 진지하게 절을 하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저의 이렇게 머리를 털 쓰다듬으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4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스님 두상이라는 그래서 4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스님 두상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늘 1,000원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의 열심은 사실은 집안 전체의 열심이기도 했고 9남매의 할머니 자녀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6남매의 막내였습니다. 6남매의 막내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아버지 체격이 저처럼 건장했는데 정말 3년의 암 투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몸이 야위어 가야 하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암 투병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심이 가득했던 할머니가 참을 수 없는 거죠.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아마 할머니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서 전단지를 하나 이렇게 주워 왔는데 전단지에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 전단지를 보고 이제 눈이 커진 거죠. 왜냐하면 암을 낫게 한다는 집회의 안내장이었습니다. 그 집회의 안내장이 대구 성당동 제일교회 암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장소를 안내하는 안내장을 보살인 할머니가 들고 저희 집에 와서 당장 그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이죠. 할머니의 불심은 온데간데였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아버지는 들것에 실린 채 어머니는 저희 3남매의 손을 잡고 성당동 제1교회라고 지금은 성당시장 위쪽에 있는데요. 집회하는 교회였어요.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교회. 그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나름대로 400년에 나을까 말까 한 스님 두상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들어갔는데 제가 장남인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놀이터 바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큰 이제 그 청년인데 와서 저의 손을 잡고 여창섭이 누구냐? 그래서 저라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강제로 집회하는 장소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휴, 그날 집회는요 몇 시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마음에 불꽃이 하나 탁 튀었는데 그 중에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찬송가를 다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가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한 단어였는데 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불, 불, 불. 이게 뭐지?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집회 어땠냐니까 어머니도 뭐 생소하시니까 뭐 더 얘기는 못 하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찬송가 신기하더라. 그 가사 중에 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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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자리에 앉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찬송가를 펼쳐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열심히 곁눈질로 몇 장인지를 파악하고 그 딱 접어서 그 노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뭐냐? 불길 같은 성신이여. 그때는 성신이여였거든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성령 충만. 그날 어머니랑 집에 와서 그거 펴놓고 말도 안 되는 멜로디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해 예수님 믿은 지 제 10개월이 되지 않은 채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는 전혀 손해가 없을 텐데 왜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 형편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질 텐데 10월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동시에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중요한 것은 그때 저희를 인도했던 저희 할머니, 그 할머니는 저희 가정에 보면 연결고리였습니다. 신앙을 연결하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기하죠? 어떻게 전혀 다른 보살인 할머니가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가정이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는 대구의 성당시장이라는 곳에 자판을 깔고 배추 행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3년 동안의 병간호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을 안은 채 어머니는 노점의 생활들을 오랫동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시면 저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이 1호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셔서 야야 너 저기 가서 쌀집에 가서 쌀을 좀 사오냐. 그럼 그 1호 봉투에다가 이제 쌀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 뭐라 그러죠? 이 대박이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다가 쌀을 넣어서 이렇게 싹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고 이제 1호 봉투에 넣으면 이제 그것이 저희 하루의 생활이 되고 또 많게는 이틀 동안 먹었던 분량이 됐습니다. 모자랐죠.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쌀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항상 그득히 주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교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어릴 때 거기에 사신 분이 아니셨냐고. 자전거 타고 자기 기억에는 얼굴 크고 마른 아이가 와서 1호 봉투를 가지고 늘 뭐 쌀을 달라고 하는데 그 그윽한 눈빛으로 좀 더 주시면 안 되나는 그 눈빛으로,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쌀집 주인이 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이렇게 하셨으면 그 쌀집 주인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평생 마음에 두면서 그때 더 선대했을 걸,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 많이 생각은 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천국 가신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43세 돌아가셨으니까, 제 나이가 벌써 아버지보다 11년이 더 먹었으니까요. 이제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나 아버지의 그늘은 좋아합니다. 멋진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늘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부재를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울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우리 동생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22살 때까지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일은 참 고된 일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신지 모르는데 그 집에 있잖아요, 그 방문을 열면 바깥이고, 이해를 못 하시네요. 울산이 좀 좋은 도시라 그런가 봐요. 방문을 열면요 그 거리입니다. 거리고 방문을 닫으면 방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22살 때까지. 그러니까 신발을 방 안에 놔야 됩니다. 방 안에. 왜냐하면 그 바깥에 거리니까. 시장 쪽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는 참 힘들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버지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아픔이 없었다면 할머니가 저희들의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추억, 복된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 아버지의 가치를 통해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는 유명한 분입니다. 아버지의 족보에서 한낱 짧은 인생을 살다간 한 가장의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에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라는 작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늘 저희 가정을 살리시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삼남매 어떻게 됐는지. 제 첫째니까 저는 지금 이제 76년 된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1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동생은 교회에 집사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남동생은 대구에 100년이 넘은 상기역 제1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그 짧은 인생의 스토리지만, 무명했던 아버지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 믿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도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누가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아래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어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여러분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거 자부심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신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고 또 대함교회를 놓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부모님 세대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 세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모님 세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부모로서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가진다면 반드시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믿음의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자녀 여러분, 요즘 시대요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이제 자녀가 4명인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희 자녀가 4명입니다. 예, 4명인데 이제 조금 놀라시는데, 예, 첫째가 아들이고요. 지금 20살입니다. 20살이고, 둘째가 18살 딸이고, 셋째가 16딸이고, 넷째가 11살 아들입니다. 2남 2녀입니다. 예, 부럽죠? 근데 이 자녀들이 제가 생각하면서 요즘 시대를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세속의 유혹을 받고 있고,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이 믿음을 공격당하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손에 들려진 드라빔, 이게 뭐죠?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믿음을, 자녀 세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녀 세대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오늘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사춘기가 3명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사춘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희들은 교회 가야 되나요? 다른 아이들은 교회 안 가는데 왜 수요일 날 가야 돼요? 금요일 날 가야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고 딸인데, 그러면 안에 치열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능력 받지 않고는 아이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자녀 세대에 연결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누구도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은 그야말로 한 줄 남기고 떠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의 한 사람이 빠지면 결코 다윗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이 놀라운 영적 족보,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작업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학은신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저는 이 찬양이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역할은 오늘 교회의 가장 중심인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 자녀들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참 재밌는 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찰스 마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회심자가 몇 명일까요? 10년 동안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함에도 회심자가 없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 7명의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7명의 개종자 모두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찰스 마쉬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는 너무나 낙담했습니다. 40년의 선교 사역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이 그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습니다. 그런데요, 찰스 마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지금 그를 통하여 80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흔적이 지나갔지만 무명의 한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개종하고 숨어 예배 드리면서 결국 알제리의 복음화에 찰스 마쉬가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없습니다. 교회는요, 실패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다음 세대가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이 일을 힘써 하는 이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학 사업을 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작고 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장학 세대를 바라보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은 우리 친구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찬양은 좀 틀렸지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심을, 그리고 주가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5,000명을 먹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00명 안에 살지 마시고 5,000명을 먹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손에 받은 그 장학을 다시 여러분의 손에서 돌려주는 영적 선순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있는 중에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비전 받으십니다. 그 위대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자녀들 세대를 되시고 부모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1886년 9월 2일에 제네럴 서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함께 오죠.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은 그때 바로 24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도 이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누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 잘못이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선교적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선교사님의 숫자가 1884년부터 1984년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으셨냐? 3179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200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물론 이 땅에 와서 아이들까지 다 순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님이 생각나지만 3179명의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뿌리고 간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가 주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한 주님의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이지만 지금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대함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울산 지역의 복음의 연결고리가 확신한 교회로 더욱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장학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받는 그들이 또 다른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학헌신 예배가 단순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함께 수고하고 헌신의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그 물질이 비록 물에 떨어지지만 다시 열매를 맺어 돌아올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자녀들이 능력의 세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대함교회를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흘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